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깨끗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나가길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야야야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살아왔던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께 찬양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명과 성부와 서로 통함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이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소재하신 그새 주 내가 찬송하리며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만 고난 당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주님이 안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속에 있던 것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영의 세계를 충만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희들 예배하신 하나님, 그 고난주의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에는 너무나 흉흉하고 아버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지만 저희들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는 경고장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재단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참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또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사역에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욕심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광에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마음속에 있던 것 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뒤에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사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이의 머리 뜻으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4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행전 설교만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그때마다 성경 말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전달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전과 느끼고 깨닫는 것과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갈 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라날 때와
또 자라나지 못할 때 크게 다르게 우리에게 느끼고 우리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성경 말씀 선지서를 읽다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이방인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보더니 제가 이방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보았을 때. 이게 처음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방인이야?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됐죠.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벗듯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구나. 로마서 9장 6절과 8절 말씀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나서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이죠. 그저께인데요.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좀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으로 왔는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인 나를 사랑할까? 다시 한번 이 이방인이라는 이 주제가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의 말씀 보시면은 가나안인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이방인이죠. 가나안인이라는 거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자가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할 때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에게 보내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구절이 문득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심정이 부스럭이라도 구했던 이 가난한 여자의 심정이 아니었으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가난한 여인과 같은 자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죠. 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커다란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강림 사건이고요. 하나는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것은 로마를 말하죠. 이탈리아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성경 속에는 4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다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도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가 지금 이 고넬료가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신앙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경건이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의 경건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건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따라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이 뭐냐면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게 이들의 삶에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경건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제 자기 삶에 있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각에서부터 손에까지가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생각과 마음의 거리가 먼다고 하는데 실제는요,
사람의 거리는요, 생각에서부터 이 손으로 뻗는 것까지가 거리가 더 멀다라는 것이죠. 구제하는데 말에는 많이 하지만은 이 손까지 나가는 실천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걸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 로마는 여러분 로마 사회 보면은 굉장히 타락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란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오늘처럼 사회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한 삶이라는 거예요. 축제와 공연과 경기와 제전 행사와 오락과 술과 노래와 먹고 마시는 그 즐기는 일로 인해서 해가 뜨고 졌던 것이 로마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돈이 있을 때 저 역시 일을 마치고 나면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집에 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이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 생활도 하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반복해서 PC방에 가서 3시간, 4시간 게임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영화 서너 편을 보고 반드시 잠에 들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음 한 곳에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삶에 있어서 뭔가 중독되어서 반복되어서 하루 시간을 3시간, 4시간 무엇이 되었던 걸 즐기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그 삶은요, 뭔가 허전하고요, 허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고요,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나라에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았다고 하면요, 하루에 서너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허비하여도요, 그것이 내게 의미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사회가 타락하고 문란해 갈 때 반대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에 있던 이 백부장, 로마에서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류가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처럼 여러 다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술과 노래와 즐기고 경기장에 가서 환호하는 그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고요. 경건한 삶을 살고요. 뭔가 절제되어 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류가 로마에서부터 유대 땅에 오면서 주둔한 그곳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 이 고넬류의 마음에도 이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조금씩 매력으로 느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추구하면서 기도와 구제하는 삶으로서 이렇게 지향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나오는 보편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류가 그렇게 신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들이 고넬류 외에도 이방인 가운데 여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회 전체가 술과 노래로 향락으로서 해가 뜨고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 전체가요. 자, 근데요, 이러한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3절 말씀 볼게요.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류야 하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게 유대인 기도 시간이거든요. 지금 고넬류가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류야 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볼게요. 고넬류가 초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해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는 이런 반응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항상 기도와 자연스러운 구제하는 삶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에요. 어떠한 부름에서도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삶으로서 내가 습관되어져 있지 않다면은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는 반응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지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래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라는데,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복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갖고 있는 거, 그 마음이 복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이라.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도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이 굉장히 복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기도가요, 모든 예배가요, 모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고넬료의 그 구제와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도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예루살렘, 루다, 욥바, 그다음 이 항구 도시로 올라가면 여기가 가이사라. 이렇게 연결된다고 우리가 보았죠. 5절과 6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지금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7절과 8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군인 신하를 말한 거죠. 종졸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고 나서요 9절에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욥바를 말하는 거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제 하루 지난 거죠. 이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제6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대 기도 시간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이나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이나 각자 정한 기도 시간만 잘 지켜도요, 기본에만 충실해도요 괜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6시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것이죠. 정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식사 전에 반드시 밥 먹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점심시간 전에 기도하니까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기도 중에 이러한 환상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12절과 16절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우리 레위기서 보면 이런 거 있죠.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더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자, 한 번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을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안 먹었어요. 베드로는 안 먹었어요. 네, 3번. 이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에요. 여기 그 안에 담긴 건 율법이 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어서 준수하면서 먹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편견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경험하고 믿고 있으나 아직 베드로의 그 신앙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선민사상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 그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로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로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민사상이고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그런데 내가 율법에 있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있어서 칭찬했던 이유가 어디냐면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건요 명령체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온다라는 그 질서 체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자의 권위로부터 그 절대자는 율법을 초월한 절대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건 하지마 저건 하지마 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은 이 안에다가 정한 짐승만 넣으면 되지 왜 부정한 짐승까지 넣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야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율법을 초월한 사랑들이 얼마든지 성경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초월한 사랑.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있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였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이유도 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아직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의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17절과 18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아직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줘야죠.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가하느냐 하거늘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요, 내가 딱 알아차린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씻고 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비밀하고 다르죠. 비밀은요, 숨긴 것을 딱 보면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계시라는 것은 딱 숨겼다가 딱 보여줘도 이게 뭐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해석이, 그 계시 해석은 그 주체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런 사람이에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였고 정확하게 보였고요, 베드로에게도 정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과 33절 말씀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으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팔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여기서 나오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설득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 비상한 방법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뭐라 했죠?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태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듣는 것만 보아도요 어떠한 사람인지 대략 파악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고넬료가 아닌 우리는 이제 고넬료에 있어서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누구의 반응이냐면요 이 베드로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반응. 자, 34절과 35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는 어떠한 인식이 있었냐면 유대주의, 율법주의, 선민사상. 아직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유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유대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사상이, 그 가치관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그 혈통이나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도 비춰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 설교는 너무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이게 그냥 베드로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36절과 43절에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사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자기들이 증인으로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택함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이죠. 재판장으로서 정한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했던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전에는 단순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만 전달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이방인 이 고넬료를 보고 나서 자신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라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자가 그분의 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냐면요, 이때 당시에 복음은, 좋은 소식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썼던 말이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복음, 좋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 뭐냐면요, 가이사, 로마 황제 입에서 나온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상반되게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전해진 그 소식은 뭐냐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이사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 로마 땅이 넓었지요. 그래서 식민지마다 군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를 여기저기 두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여기저기 주둔시키니까 어떠한 것이 생긴다면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죠. 세금이 많이 징수될 때 가이사가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세금으로서 로마 시민들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면 그 승전보고가 가이사 입에서 우리가 이번 어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 거기서 거둬들이는 전리품으로 자기네들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빼앗기고요, 착취당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복음, 세상의 복음은요, 자기 민족, 내 것에 국한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이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어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 자식은 서울대 갔는데 누구는 어디 못 갔더라. 이런 것이 다 가이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그런 유대주의, 민족주의, 이런 상대적 가치에 국한된 그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경기할 때요, 우리 편 이겨라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부터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민족, 아직도 그 민족을 넘지 못하고요, 아직도 있는 자와 없는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정한 자, 정결치 않는 자, 이걸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요, 형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요, 깨끗하게 되었고요, 그 형제를 받아들이기를 이제는 결단하시고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요, 내 마음의 장벽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장벽을 헐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손을 뻗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마음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손을 뻗을 생각을 못하는 자와 같이 손 마른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을 넘고요, 민족을 넘고요, 이방인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줄 또 화평의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가 문제가 아니었고 베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했던 그 베드로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 가이사의 복음으로 꽉 들어찬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아버지여 내 삶을 넘어가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 걸고 모든 장벽을, 모든 벽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던 그 화평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넘치고 흘러넘쳐서 참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 분단된 민족, 국경이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 그 철의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허물어지고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어셔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어셔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어셔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유대와 막 땅끝까지 어떤 큰 능력으로서 막 역사할 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워가고요. 맡긴 담을 헐고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붙여놨던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요. 그 하나님을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화평을 이루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생애보다 다 새 것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화목케 하신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자들로 서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걸림돌 넘어뜨리는 돌 거치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평화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졌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평화를 이루고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사랑으로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닫고, 또한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화평이 없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한 주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서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로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일터와 가정 가운데, 또한 앞으로 태어날 그 복중의 태아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